3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합한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어떤 최음제, 그러니까 어떤 성욕을 더 증가시켜서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관계의 즐거움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어떤 약초 같은 거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루벤이 뭘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가 좀 들은 아들이니까 이제 그래서 합한채를 얻어다가 그 자기 친엄마죠 레아한테 줬죠. 왜냐하면 항상 그 라헬 그러니까 작은 엄마한테 늘 그 아빠를 뺏기니까 아버지를 레아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합한채를 줘서 이걸로 한번 좀 아버지와 좀 잘 관계를 해서 다시 아버지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이제 루벤이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머리가 굵은 아들의 생각이죠. 그 당시에 루벤도 아마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합한 채를 보고 이제 라헬이 언니한테 합한 채를 달라 그런 거죠. 그 좀 날 달라. 그래서 이 자매들이 아주 웃긴 자매들인데 그 15절 말씀에서 레아가 그러면 그 네 남편, 내 남편을 좀 달라 합한 채와 남편과의 합방을 이제 교환하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해서 합한 채와 그 남편을 그 합방을 바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남편을 언니 방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근데 그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저볼 때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야곱이란 남자는 정말 이게 줏대도 없고 배알도 없는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 공처한지 뭐라 할 수가 없는데 두 여자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나 같으면 아니 왜 니들 못 들어 왜 나의 그 저를 결정하냐 하고서 할 것 같은데 또 순순히 또 따라가서 또 레아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다섯 번째 아들을 낳죠. 그래서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은 값을 준다 해서 또 이사가라고 이름을 짓고 여섯 번째 아들을 또 낳아서 이제는 내게 어떤 그 선물 주신다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죠. 스불론은 나와 함께 동거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레아가 6명의 남자 아들을 낳아요. 자기 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레아를 통해서 6아들이 태어나고 라헬은 이제 2아들을 낳고 죽게 되고 그러면 6대2죠. 6대2. 6대2로 사실은 레아가 훨씬 더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각 여종들이 둘씩 낳아서 4명을 낳게 되고 총 12명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의 어떤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적 자손들이라고 할 때 그 태어난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여인들의 어떤 그 치졸한 어떤 시기심과 다툼, 갈등, 여인들의 어떤 그 야망, 그게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여를 해서 언약에 합당한 인물을 낳자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종의 마인드라고 해서.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날 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좀 말씀을 시키고 기도하고 봉사 구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사실 종의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의 마인드가 아니고 그럼 도대체 성경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첫 번째는 그거죠. 언약의 진행에 있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정말 치졸스러운 이기적인 욕망을 계속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다 노출시킨다고 하는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돼요. 이게 역으로. 참 희한하죠. 그죠? 보통 종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어떤 뭐 고행을 하고 그 도로를 닦아가지고서 뭐 사리가 나왔네 안 나왔네 하잖아요. 어떤 그런 그의 개인적인 어떤 경건성과 고행성을 가지고서 그의 어떤 그 수준을 평가하지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그들의 죄악성이 깊은가를 드러내는 식으로 언약에 도움됐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뭘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언약이라는 것의 성취자는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12명의 아들들이 사실은 이제 다 그 엄마들, 그 모친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어미의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합한 채를 가지고서 남편을 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나 또 합한 채를 하나 얻었다고 해서 남편을 양보해버리네?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라헬은 남편 보기를 어떻게 취급해요? 합한 채 하나로 그냥 내주는 남자였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야곱이 약간 짝사랑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합한 채 하나 갖고 남편 내준다? 이거 사랑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라헬은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도 들고 이 어떤 이 합한 채 사건을 봤을 때 라헬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뭐랄까 이미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더욱더 합한 채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고 싶은 굉장히 욕망이 강한 여자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그 라헬이 또 아버지의 어떤 물건을 솔직히 훔쳐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 라헬은 여자는 좀 이기적이고 당돌하고 제멋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라헬은 야곱을 안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합한 채 하나로 남편을 기꺼이 양보해. 그러니까 합한 채 하나만 같이 합한 채 그 한 포기 가치만큼 또 남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에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노출됨과 동시에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의 산물, 욕망의 결과물로서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언약 어떤 진전에, 언약의 어떤 그 성취에 아무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자면 우리 지금 그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3장에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먼저 제가 15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15절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약속의 자손은 누구냐? 다들 지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몽땅 다 어떤 약속의 근거한 자손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죠. 사실은 뭐냐면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꾸로 구원받는 건데 그들은 약속의 어떤 혈통을 본인들이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본인들이 누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적인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 있는 역사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냐? 진실은 계시의 세계에서 그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약속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그 성취의 효력을 거꾸로 읽게 되는 자들이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똑같은 오늘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를 계속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똑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노출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오해 속에서 살다가 이제 다 죽었는데 욕망에 따라 살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받은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 이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들 낳을 때마다 자 무슨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18절 말씀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지금 하나님과 자기를 1대1 대응을 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값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원통을 풀어주시고 다 이렇게 1대1로 하나님과 상대해서 모든 지금 삶의 정황들을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계속 삽질하고 있는 거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엉뚱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모든 실수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뭘 보는 거냐 하면은 이 여인들은 계속 어떤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헛된 엉뚱한 하나님을 어떤 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다시 보니까 어때요? 언약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에 주어지는 성취의 효력을 이 여인들은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이 복을 누린다라고 오해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오해들이 이제 언제 다 풀려요? 이 모든 오해가 이제 마지막에 잠깐 말씀 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이제 모든 구원받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들이 24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이 썼던 그 머리에 서고 있었던 그 면류관 자체를 다 반납을 해요. 보좌 앞에. 이게 뭐냐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레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얻게 한 값 주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레아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게 어떤 그 값을 주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때요? 천상에 들어가 보니까는 구원받고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값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성취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니까 본인이 행한 그 행위의 값을 본인이 쓰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다 이루신 다른 분,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에 의한 성취의 효력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모든 면류관을 주께 다시 드리는 거죠.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 행위의 열매를 우리가 자꾸 이제 추구하면서 내가 열심히 한 값을 주님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때요? 구원받고 보니까 계시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는 혹은 성령의 은총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위의 열매가 아니었고
약속을 이루신 예수로서의 성취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벌써 이제 우리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뭐 착하기 때문이야, 내가 뭐 구제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온갖 우레에서는 우리 자체를 다 이게 이제 실제를 열어보니까 예수인 걸 보게 되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그때 1장을 그때 봤다시피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멘.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모든 약속이랑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자들만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자들만 천상에 천국에 있어요. 끝까지 말하자면 끝까지 이것은 내가 한 내 행위의 열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느냐?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사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7장에 있었나요? 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단 말이죠. 뭔가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뭔가 다 했는데 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다 밀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계시의 세계, 성령 안에서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고 내 구제와 내 기도와 내 열심이 아니고 약속을 다 이루신 유일하신 약속 자손인 예수님이니까 유일한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열매를 내가 다만 누리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이 되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다 종교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그의 행위로 그가 이룬 것만큼 대우받는 게 종교의 세계라면 은혜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은혜의 세계는 오히려 계속 우리의 어떤 누추한 욕망만을 이렇게 노출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 욕망을 발산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거지? 하고 복의 근원을 더듬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약속을 다 홀로 이루신 예수님의 성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단독적인 어떤 성취의 결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각 개인의 개인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언약의 후손들,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언약의 집안 꼬라지라고 하는 것은 합한 채 하나로 남편을 거래하고 그리고 아들이 합한 채를 구해서 엄마를 갖다 주고 합한 채를 또 샀다고 해서 남편이 또 기꺼이 또 합한 채 하나에 또 다른 여인에게 방에 들어가게 되고 상식 이하의 막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약속의 집안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야곱 집안 꼴 좋다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주는 것이냐? 우리 인간 본성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떤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대비해서 보자면 그렇잖아요. 뭐 돈 버는 일에 대입한다고 치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남편을 얻기 위해서 두 여인이 애를 쓴다든지 혹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 다 하잖아요. 뭐든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역할로 언약의 백성이 부름받은 것이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아 마땅한 지옥과에 마땅한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그 배경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지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종교적인 윤리적인 어떤 수준을 지닌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용도로 부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볼게요. 로마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5장인가? 로마서
5장인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을 보면 20절 말씀,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워낙에 인간이 죄인인데 율법을 도입해서 더욱더 그 죄의 죄됨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나중에 주님이. 근데 이유가 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더욱더 큰 주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주 그 물 먹은 스펀지 누르면 물이 쭉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물 먹은 행주 짜면 물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쥐어짜면 정말 죄의 욕망만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오늘 참 뭐 개운해, 나 오늘 좀 경건해, 오늘 나 좀 착한 것 같아. 그 착각을 주인이 한번 이렇게 환경과 정황으로 짜면 또 욕망이 뚝 떨어집니다. 정말 삶의 권태로움과 삶의 욕망과 온갖 그 자존심과 뭐 그게 다 우리 속에 이게 스며있던 것이 다 이렇게 뚝 떨어지죠. 주님께서는 야곱 집안을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욕망이 다 튀어나오도록. 따라서 야곱의 12아들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지만 이 12아들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얼마나 그들이 적나라한 이기적인 죄인들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 샘플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바로 죄인 중 괴수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바로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기들 이 육신에 이렇게 배어 있는 그 죄의 속성을 계속 더 새롭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것을. 근데 나이를 먹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지각이, 우리의 이 이성이 더 알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이고, 우리 육체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이게 뭐랄까, 마치 그 국물 스며든 어떤 뭡니까, 고기처럼 말이죠. 옛날에 추어탕 먹으러 갔는데 추어탕을 그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넣어서 걔네들이 두부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어 들어간 그 두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삶아갖고 먹은 걸 먹은 적이 있는데 약간 과정은 지금 그렇긴 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미 수없이 많은 죄의 욕망이 다 침투되어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펼쳐 가시면서 우리의 의로움은 전혀 없고 오직 약속을 누리신 예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만을 쭉 증거하시는 용도로 이제 그렇게 용도로 택함받은 자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아들은 다 그 엄마부터 그들의 어미부터 죄악 가운데 그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그 말이 그 10편 51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 말씀 자체가 여기 오늘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이 두 여인네들이 죄악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을 따라서 그냥 그 어떤 아들을 낳았고 그들의 욕망의 산물이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친들이 죄악 중에 낳은 아들들이 12아들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펼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 초점은 여기서 야곱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야곱이 정말 대가 센 사람 같은데 이 두 여자 또 네 여자 사이에서 정말 힘을 못 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애만 낳다가 보혈 다 봐요. 그래서 실제 언약을 받은 복의 근원자가 야곱이지만 우리는 도대체 야곱의 내부에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복의 근원자가 맞나? 를 의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야곱의 내부에서 뭔가 복의 어떤 근원의 어떤 그 살아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를 뜯어보면 뭐가 있겠지 하고 뜯었는데 성도의 내부는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갖고 뭐 돈 주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걱정하고 돈 좀 해결되면 또 좋아라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막 머리 쥐어박고 있고 그리고 뭐 욕망 따라 움직이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지위 뭐 가끔 뭐 또 TV 나오잖아요. 뭐 나이 많은 무슨 뭐 탤런트가 여자 뭐 어린 여자랑 결혼했네 뭐 그런 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내부를 열어보니까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복받은 자인데 복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야곱의 내부에서 없어요. 정말 텅 빈 인간이죠. 주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의 어떤 그 심령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욕망의 흔들림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이것이 일단은 남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성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 남자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 육성으로 오실 예수님. 아멘. 그거예요. 정답이에요. 언약의 흐름 가운데 남자는 텅 빈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뜻이 흙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그냥 흙덩이로 있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여자한테 있죠. 하와에게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다투고 싸운 여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들들이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 욕망만 나타내는 여자들의 이 살아있는 이 어떤 다툼 속에서 아들들은 태어나고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여기서 남자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막 찍고 넘어갈게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누가 태어납니까? 마지막에 21절 말씀 보면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 레아가 낳는 딸 가운데에서 누가 태어나죠? 디나라. 예, 디나라는 딸이 태어나요. 레아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이제 라헬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디나로 레아의 태가 끝나고 라헬의 태가 열리면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거든요. 이 디나라는 이 딸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사실, 언약에 대한 그 오해가 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을 해요. 이 딸이. 나중에 이 딸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강간을 당해요. 세계 민족, 이방 민족한테.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 오빠들이, 말하자면 레아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그 세겜성 전 주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이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인데 복받은 우리 민족의 딸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사로운 자기의 어떤 그 남매 간의 정이죠. 남매 간의 어떤 정을 앞세워서 명분은 언약 백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내심은 사적인 정이거든요. 그걸 내세워서 한 어떤 그 세겜성의 그 전체 그 족장 그 마을 전체를 다 성 전체를 다 어떤 모략을 써갖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할례 받아서 다 남자들이 못 움직일 때 그때 쳐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디나라는 이 딸내미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끝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속 지금 태어난 이 모든 아들들이 어떤 언약에 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들이 언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죠. 종합적으로 다 보여주는 역할을 마지막에도 디나가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일단락을 짓고 누가 태어난다 이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죠. 그 뜻이 뭐다? 그 뜻은 요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단락을 짓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집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모든 실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됩니까? 요셉에 성취가 돼요. 요셉에 의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은 요셉에 의해 닫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어떤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창세기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의 모형적인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집안을 동원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형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의 말은 뭐였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세우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의 근원은 뭐냐? 아브라함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고 이삭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은 정말 지 부인에게 속은 남자고 아들에게 속은 남자,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고 아브라함도 어때요? 자기 부인을 애굽에 가서 또 아니라고 또 부인하고 또 팔아먹고 또 한 번 더 팔아먹고 블레셋 왕한테도 이렇게 아무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처음 내려오다 보면 남자들은 다 정말 헐랭이처럼 아무것도 아는 자들로 내려가게 되고 다 여자를 말미암아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그 실체, 복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봤더니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같은 형제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고 은식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억울한 고난과 희생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팔려간 그 요셉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죠? 희생당한 요셉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이제 전체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완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확대하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완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더 확대 말한다면 이제 인류 모든 그 민족 가운데에서 약속을 받은 구원받을 모든 민족이라는 자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행함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실이 어떻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만 읽고 마실게요. 마태복음 1장에 굉장히 거창한 족보지만 그래서 1장 보세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모든 족보의 완결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몇 절이죠? 16절이네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족보가 완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이 모두는 전부 다 헐랭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간음자고 살인자고 그 내부에 정말 뭐 죄의 욕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약속의 족보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이런 자들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축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쭉 가봤더니만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느라라고 해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축복의 마지막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당하신 그분에 의해서 복의 근거가 마련됨으로 말미암아 역으로 이제 예수에 의해서 전체 모든 역사가 구원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의 하나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뭐 더 경건하게 살아보겠다 애써도 사실은 다 어떻게 모순적인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아 내가 참 죄인 중 죄수가 맞구나.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속에 잠복되어 있는 또 다른 죄의 양상을 보면서 이래서 홀로 언약을 이루신 어떤 식으로 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채찍맞고 피해를 죽음으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우리가 받게 되는 받고 있는 또 받게 될 모든 복의 근원이 내 착함은 아닌데 내 의로움은 아닌데 내 행함은 아닌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 가봤더니 대신 희생받은 예수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멸관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이 적나라한 삶을 보면서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모든 축복의 어떤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매일 보게 되는 자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도록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이라 함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음으로써 그 어떤 축복된 나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우리 욕망을 철저히 배제하시고 우리 내부 속에 숨겨진 죄악성을 드러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의 값어치를 더욱더 드러내도록 하는 용도로서 우리 언약 백성을 도구로 삼아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로써 개인의 경건과 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이기기 위한 어떤 도전을 하지만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음을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나의 나됨은
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오늘 나됨이 있으며 항상 그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또 경배하는 또 찬송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의 그 삶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다 노출케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신 예수께 있음을 늘 알게 하시고 또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인의 괴수됨을 늘 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은 아무것도 없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하는 그 놀라운 언약의 복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